미국 켄터키주 켄터키 대학 부설병원 연구진에 의해서 그 연구 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스노우든 박사 연구팀입니다. 180여 명의 수녀들을 상대로 긍정적인 감정의 내용과 사망 사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즉, 사랑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항상 만족하고 감사한 수녀들은 평균 그렇지 못한 수녀들과 한 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말, 이 긍정, 감사, 만족, 또 기쁨, 이것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 투크대 연구진에 의해서 습관, 행동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우리 인생의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습관이 내 인생의 40%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적었던 잭 디 하치라는 교수는 일상생활의 행동의 90%는 습관을 하는 바탕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 대부분 90%가 습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는, 즉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유지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습관대로 살려고 하고 지금 있는 것대로 살려고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의 제인 위들 교수팀이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이것이 습관이 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부류를 시험하면서 매일 행동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게 했는데 66일이 걸리더랍니다. 의지적으로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날이 66일 걸리는데, 그것이 자리를 잡는 임계점이 100일 걸리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66일에서 100일이 걸리니까 정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하지 않습니까? 60년대, 50년대, 100일 전에 아이들이 가끔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부터 이제 살았구나 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면 또 돌잔치를 합니다. 50년대, 60년대는 돌 되기 전에 아이들이 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진짜 살았다, 넌 이제 사람 되겠다 싶어서 돌잔치를 했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출산을 하면,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면 자기 몸이 원점으로 출산 전, 임신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임계점이 100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돌아오는 습관,
이처럼 옛말에 보면 3살 버릇 여든,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간단 말입니다. 옛날은 80까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100살 넘기기가 지금도 쉽지 않거든요.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이 돌아가실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질 않고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의식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몸 속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습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에토스라는 원어가 적힌 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개 제가 뽑아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라. 절기의 전례, 습관, 에도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올라갔더라.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에도스, 습관을 따라 올라가사. 또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전례를 따라 가르치더니, 습관을 따라 가르치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요,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더니. 그러니까 습관, 길들어진 습관, 이것을 쫓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더니, 옛날에 했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1년 전에 했던 대로, 60년 전에, 70년 전에 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습관을 따라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습관은요, 내 인생을 기적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긍정하는 습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은요,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어떤 공장,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힘이 감사요, 언어요, 긍정이요, 기쁨이요,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 어제도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 들어온 지가 70년 됐는데 70년에 16살에 포로로 왔을 때도 기도했던 대로, 전에 했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감사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적을 만드는 감사, 기적을 만드는 감사.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끝내시렵니까, 인생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20시대입니다. 80이 넘어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90이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나이가 30년 넘게 남았습니다. 이 30년이라는 남은 생에, 50년이라는 남은 생에, 100년이라는 남은 생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2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기적을 낳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는 그럼에도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기도. 다니엘은 주전 605년, 다니엘이 16살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3번 끌려갔는데 제일 처음에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린 청소년들 중에 머리가 영리하고 똘똘한 아이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고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려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기술자들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데 노동을 착취하고 온갖 전리품을 끌고 가서 그들이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처절하게 살았던 다니엘. 그런데 그 나라 어느 날 느부갓네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사는 모든 점장이들 점 보는 사람들, 무당들 다 불러서 꿈 해석을 했지만 꿈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딱 해석해 주니까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니엘을 만큼 재산을 줍니다. 요즘으로 하면 막 재산을 많이 주고, 요즘으로 하면 국무총리급으로 앉힙니다. 국무총리, 왕을 대신해서 이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들도 참 영리하고 똑똑하고 신실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벨론의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요즘으로 하면 도지사급으로 지방 관리로 내려줬습니다. 도지사급으로 내려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바벨론의 원주민 고위 관리들이 시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잡아내릴까? 아니, 종들이 노예 신분으로 지방에 관리를 하고, 아니 총리급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다니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모락을 짭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왕이여 금신상을 만드십시오.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왕은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감히 왕 앞에 절 못하고 왕을 숭배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면은 전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만수무강하고 왕이 영원히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유대 그 지방들 다 다스리는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왕이여,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풀무불을 만드십시오. 풀무불, 센 물, 그냥 불을 만들어 가지고 다 집어 넣는다고 하십시오. 왕은 그 계략을 모르고 그리해라.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막 나팔을 불고 음악 소리를 냈는데, 그걸 했습니다. 다 절을 했는데 절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왕이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께서 지방 관리로 내려준 이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왕을 배반할 사람입니다. 끌고 와라. 그래서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풀무불에 집어넣으세요.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 왕이 너무 놀랍니다. 이야, 진짜 다시 끄집어내라. 너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왕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제 밑에 계략을 꾸민 사람들이 또 생각하니까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또 계략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아 죽일까 막 계략을 꾸밉니다. 계략을 꾸며서 왕이요,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왕은 또 그냥 얼떨결에 그래 해라.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줬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딱 간절하니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쉽지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사자밥이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죽고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에요, 전에 하던 습관대로, 어제 했던 대로, 10년 전에 했던 대로, 50년 전에 했던 대로, 70년 전에 했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어느 살 86, 7, 86, 7이 되었는데 내가 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내가 이 7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내가 하루 3번씩 언제나 기도했고, 벨미를 먹여서 그냥 먹도록 진수성찬을 해도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 그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이렇게 채소를 먹고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만 먹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동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 마지막 내가 어찌하오리까? 포기하오리까? 이 기도를 멈추야 내가 죽지 않는데, 죽지 않아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돌보고 이 3만이 끌려온 이 3만 이 포로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 잠시만 내가 이 기도를 멈추고 왕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멈추고 내일이라도 내가 왕 앞에 독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시키고 이 칙령이 잘못된 것도 내가 좀 이야기도 하고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칙령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요, 어제 했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전례대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례대로 기도한 거예요. 전례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감사하였더라. 감사를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멈추지 않았더니 그냥 사자밥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 당시는 굶깁니다. 사자를 굶겨가지고 풀어줍니다. 며칠 동안 굶은 사자가 풀어졌으니까 그냥 밥이다 싶어서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밥이다 하고 먹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스톱! 사자의 입을 봉하사, 할렐루야, 사자의 입을 막은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1400km나 떨어진 고국만리 유다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 3번씩 감사하고 그 습관을 따라서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사자밥이 되면 사자밥이 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라면 제가 아마 이런 기도할지 않, 하나님, 내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제자들 12명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놨는데,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아직 좀 더 뭔가 교육도 시켜놓고 이 하나님 나라도 좀 더 왕성하게 해놓고 내가 한 10년 후에 십자가를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몇 년이라도 좀 더 12제자들이라도 정착시켜 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마지막 땀방울 한 방울까지 그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면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요, 그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살아서 사역하실 때보다 더 큰 성령의 폭발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땅까지 120년 전에 들어온 복음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한국의 천만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나중에 10년 후에 십자가를 졌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받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거,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우리가 마음껏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이라도 감사하자, 입술로. 그래서 어떤 연구진들이요, 식사기도, 감사하는 기도와 감사하지 않는 식사 비교를 했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감사한 식사 기도는요,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기쁨으로 식사를 하고 감사로 식사를 하니까요, 소화 능력도 뛰어나고 흡수력도 뛰어나고 해서요, 몸이 굉장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감사 기도할 때, 식사할 때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일할 때도 감사, 일어날 때도 감사, 무엇을 실패했을 때도 감사, 성공했을 때도 감사, 낙심이 되을 때도 감사, 무엇이든지 감사하면 우리 신앙도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만드는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감사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실 50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60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고, 70 산 거 더 감사하고, 80 사는 거, 90, 100살 사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이라면 내가 70대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50까지 산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병원에 가보면요, 학생들도 이 세상을 어떤 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학생들도. 나는 그거 병원에 가면 그게 마음 아파요. 학생들도. 우리가 50까지 살고 60까지 사는 것만 해도요,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직장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할렐루야.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병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60밖에 안 살았는데 한 90 정도는 살고 감사해야지. 그런 것보다는요, 나중을 미루는 것보다는요, 60까지 산 것 감사하고, 언제나 그런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이 욕심 때문에, 또 비교의식 때문에, 세 번째는 염려 때문에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고, 오늘 염려하고, 내일 염려하고, 또 10년 후까지도 염려합니다. 80 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아니 지금 60도 안 됐는데 왜 80까지 걱정을 해요? 아니 90까지 내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건데, 아니 지금 60밖에 안 됐는데 왜 90을 또 염려를 20년까지 넘어서 염려를 해요? 이게 염려 때문에 이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마음이 민첩하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명하고 그 어떤 갈로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머릿속에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이나 습관을 쫓아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3번씩이나 수십 년간 반복해서 습관을 따라서, 좋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성령이 왜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도 무섭지 않고, 사자도 무섭지 않고, 불도 무섭지 않고, 무섭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사자도 무섭지도 않고, 호랑이도 무섭지도 않고, 죽음도 무섭지 않고, 불속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해서 그 영이 지혜가 충만해서 다른 어떤 갈로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대체로 성공한 분들의 기자가 한마디씩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IBM 창립자는요, 위험하지만 독자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따르라, 독자적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스 페로 EDS 창립자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기 전에 포기한다. 성공하기 전에 포기한다는, 그걸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존 록펠러 엑손 창립자는요, 인내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 요소는 없다. 인내하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의 힘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키오 모리타 소니 회장은요, 실패는 이성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실패는 포기가 아니라 기회다. 잭 웰치라는 GE 회장은요, 훌륭한 경영인은 비전을 창조하고 비전을 명확하게 하며 비전을 열렬히 소유하고 완성을 향해 냉혹하게 추진한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추진한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포기하지 않는 감사,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긍정, 그것이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60까지 살고 80까지 살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나?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돈 벌러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후손들에게 기적을, 내 기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 내 감사의 기적을 내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강철왕 하면 누굽니까? 카네기죠. 앤드루 카네기. 젊은 시절에 셀즈맨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셀즈맨. 저도 셀즈맨이라 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아침 되면 서점 가서 백과서적 책을 딱 짊어지고 동네방네 팔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그때가 열 몇 살 때입니다. 열 몇 살 때 백과사전을 딱 쥐고 이렇게 보따리 딱 이 가방 이어가 쥐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이 집 저 집 아주머니들 팔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도 이 팔려 다녔는데 어느 날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호흡도 멈추고 시선도 멈추고 딱 멈췄습니다. 그림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있었는데 이 카네기가 이 그림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밀물 때가 온다. 카네기가 이 글귀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자꾸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다시 그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이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 그림을 카네기에게 주었습니다. 이 카네기는 사무실 한복판에 이 빈배, 정말 얹혀져 있는 빈배, 반드시 밀물이 들어온다. 반드시 밀물이 들어온다. 나갈 때가 있으면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쓸 물이 있으면 밀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배가 뜬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배가 뜬다. 그 카네기가요, 내 인생에 배가 뜰 날이 온다. 내 인생에도 배가 뜰 날이 온다. 여러분 인생에도 배가 뜰 날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갔다고요? 다시 옵니다. 그 나간 물이 다시 들어오듯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그 밀물이 들어와서 내 인생에도 배가 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나갈 때가 있으면 물이 들어올 때가 있듯이 내 인생에도 배가 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고대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굶주려 가면서도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굶주려 가면서도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 실패의 아픔을 안고서도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회복될 거야. 낮에는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 방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어놓고 오실 때도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 신부 되신 교회가 신부 되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타는 것 볼 수 없으세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단 주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배가 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